사무엘상 18장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여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니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 주제가 그러니까 시기 혹은 질투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시기하고 있는 혹은 질투하고 있는 사울이 보이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쭉 해온 것을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제가 그 태그를 좀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시기 혹은 질투에 대해서는 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설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려움 혹은 분노, 혹은 죄책감은 엄청나게 많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시기 혹은 질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게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설교자는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보통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반응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보통 저한테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요. 많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요.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염려 때문에 힘들어요. 아주 많죠. 시기 때문에 힘들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요. 정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성경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에 주제를 맞춰서 이제 가다 보니까 설교를 좀 상대적으로 적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질투 혹은 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난주는 이제 다른 설교였고요. 이제 임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설교였고요. 그리고 그 전주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였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골리앗에 대해서 용기가 없고 다들 쫄보였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그마한 소년이 물맷돌 하나를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킬 것 같은 느낌의 그 거대한 거인을 한 방에 쓰러뜨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다윗을 환영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성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 어법에만 익숙한 분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시를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질투할 만했네. 사울 입장에서. 아니, 사울은 1000대를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대를 죽였다니까 다윗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잖아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히브리시에 굉장히 익숙한 모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어의 평행법 혹은 점층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사울은 뭐 1000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만만이에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닐 거라고. 물론 여기서 베리에이션도 있죠. 다윗은 만만하다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근데 2부 때는 아마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2부 청중들은 굉장히 잔혹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히브리 시에 익숙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힘을 합쳐서 수천 명을 죽여버렸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음악을 뭐 연주하면서 한 모든 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울 입장에서는 못마땅했습니다. 제일 못마땅한 건 뭐였을까요?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자기하고 동일선상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물론 이것은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그리고 사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것을.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분노하죠. 사실 여기에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4번이나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울의 감정은 한편으로는 시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었던 거죠. 왜 두려웠을까요? 사실 이미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전에 했던 설교인데요. 사울이 불순종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불순종했던 그 장면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이미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너는 폐위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울이 당장 폐위되고 당장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은 왕을 유지했어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아주 오랫동안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그 이후로 회개를 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자리를 치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한 라이징 스타죠. 다윗과 함께 이제 자기가 동일선상에 놓이니까요, 그 두려움이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기가, 그리고 질투가 사울을 향해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윗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 스스로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내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사실 시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기는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시기는 시기와 질투는 항상 명절에 작동합니다.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볼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명절에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솔직해집시다. 평상시에 볼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명절에 보는 사람들이 안 친한데 친척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친해져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너무 가혹하게 표현했나요? 네. 그리고 안 친한데 물어볼 게 뭐 있겠어요? 원래 안 친하면 물어볼 게 겉의 모습밖에 없어요. 요즘 뭐해? 그러잖아요. 친한데 요즘 내면의 상태는 어떠하니?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요즘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니?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요즘 뭐해? 취직했어? 뭐 이거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제가 이제 그 명절 때 이루어지는 그 피상적인 대화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더 깊이 하지는 않을게요. 설교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명절 때 왜 그렇게 비상적인 대화를 쓸데없이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친해서 그런 거예요. 안 친하니까 할 말이 우리 아들 이번에 취직했어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나쁜 의도로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질투에 불타오르게 하겠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은근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할 말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안 친하고 1년에 2번 보는데 그것도 2번도 볼까 말까한 관계인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번에 취직했어, 이번에 결혼했어, 이번에 색시가 직장이 이렇대, 이번에 합격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죠. 그럼 합격을 못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 취직했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그 평행법이 맞으려면 네 아들은 뭐하니를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옳다, 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시기 혹은 질투의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아마 명절이 싫어지고 더 안 친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명절 때 뭘 하라고 가르쳐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추석 때 명절 때는 한번 제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 모여가지고 MBTI 검사라도 해야 되나 가족끼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꼭 명절 때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삶에서 그러니까 시기라는 문제를 결국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성경의 다른 본문까지 포함해서요. 시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시기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기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죠. 8절을 보면요. 사울은 지금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에 여인들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고대의 어법상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모든 걸 다 죽여버렸다, 쓸어버렸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진 칭송을 자신이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렸으니까 나는 그보다 10분의 1밖에 칭송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 혹은 슬퍼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것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하기 좀 어려울 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한 건 사울이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 모두가 그러니까 이 모든 승리를 사울에게 돌리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등장한 게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루키가 등장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것은 예전에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인터뷰 정말 재밌는 인터뷰였는데 제가 옛날에 NBA 좋아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NBA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찰스 바클리 아니면은 하여튼 둘 중에 누구 한 명일 거예요. 칼 말론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찰스 바클리일 겁니다. 바클리는 90년대 NBA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그는 그러니까 올해 신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죠. 그렇지만 올해 신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수많은 올해 신인상, 루키 오브 더 이어를 받은 사람들이 바클리만큼의 커리어를 쌓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극히 드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바클리는 실제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올해 신인상을 탄 사람을 볼 때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요. 그러니까 막 신인, 막 새로운 사람, 막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어떤 누군가가 딱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두렵기 마련입니다. 아마 사울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새로 신임 교역자가 딱 설교를 했는데 짜잔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이따 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주목하는 그 누군가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게 슬픔이 되는 거죠. 혹은 그 사람이 잘 못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질투 혹은 시기의 본질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금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십계명은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읽어드리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랍니다. 자, 이게 왜 독특한 구조일까요? 보세요. 가운데 있는 모든 계명은 얼핏 볼 때 그러니까 행동을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혹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행동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첫 번째 계명이랑 10번째 마지막 계명은 전부 다 마음을 금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금지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죠. 탐내지 말라. 마음을 금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보통 국법은 마음을 금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형법이나 뭐 헌법 같은 걸 봐도요. 행동을 금지하거나 행동을 명령하지. 세금을 내라. 뭐 누구 죽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행동을 금지하거나 명령하지. 절대 마음을 금지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다르죠. 하나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까지도 금지합니다. 근데 마음을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을 보면요. 이것이 얼핏 보면 탐심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시기 혹은 질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죠?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비교할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아내를 보면서 탐냅니다.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죠? 내가 가지지 못한 저 사람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탐심.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있는 내가 이미 데리고 있는 아내하고의 저 아내와의 비교가 존재하죠. 그렇죠? 여기에 시기 혹은 질투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가질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약간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두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사울의 시기는 계속해서 심해지거든요. 10절부터 쭉 밑에 보면, 제가 10절부터 밑에를 안 읽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광경이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아주 끔찍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예고편으로서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아내가 이미 있는데 다른 아내가 보입니다. 혹은 다른 여성, 혹은 다른 남성,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 대상을 계속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것은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었던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10번째 계명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동산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가 그들에게 되었고요. 그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한 적이 없습니다. 씨를 심은 적도 물을 뿌린 적도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건 없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물을 좋아하시는지에 관해서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면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두 가지를 그냥 주기 마련입니다. 생일 선물이야 그러면서 한두 가지를 주죠. 근데 정말 세세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준다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타일러 스테이턴이네요. 이 글을 쓴 작가가 스테이턴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자기가 어느 날 문득 색깔을 봤다는 거예요. 색깔을 봤는데 색깔이 너무 많죠. 색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색깔만으로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었는데 정말 많은 수의 색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자기가 존재하자마자 자기에게 펼쳐져 있는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선물이었겠죠. 그 모든 것들은 총천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나타나죠. 뱀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며? 아니, 그런 적은 없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그걸 먹어라 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담과 하와의 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흑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개의 나무, 딱 한 개의 과일만 총천연색으로 빛나게 됩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울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당장 사울의 모든 것이 다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막 죽여버리신다거나 혹은 나라가 망하게 하신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도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어가지고 결국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나라는 다시 안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사울 입장에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감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뭘 보고 있죠? 다윗 하나만 보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루키의 찬사, 루키가 받고 있는 그 찬사를 자기가 받을 수 없다는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의 이야기를 하신다면요, 요셉을 형들이 질투했다라는 이야기 역시 아실 겁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있었고 10명의 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야곱이었죠. 당연히 야곱은요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이건 야곱의 잘못이었죠. 편애해서 채색 옷을 주었죠. 그리고 요셉만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형들은요 노동자들이 입고 있는 그냥 평범한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채색 옷에 집중합니다. 자기 이미 야곱의 가족은 거대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도 부자였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는 부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것이 흑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저 싸가지 없는 동생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채색 옷 있죠. 하필 이름도 채색 옷이에요. 그것만 총천연색으로 바뀌죠.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부터 찢어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단순히 요셉을 죽이겠다 혹은 요셉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라는 이유 이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스러운 어떤 정서적인 괴로움을 치료하겠다는 듯이 채색 옷부터 찢어버리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리고 2단계는 뭐냐면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는 받을 자격이 없어, 또는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이 1단계, 2단계는요, 뭐 서로 시간 순으로 뭐 나눠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같이 들 겁니다. 집중하게 되고요, 어떤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걸 가진 그 사람은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걔는 공부도 못했잖아. 그렇지만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요. 제가 이제 불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인용하는 책인데요. 게르티 쟁어의 불륜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중간에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가 실제로 불륜을 행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불륜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뉴욕의 오피스에서 금융권에서 종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룬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좋은 대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아주 키가 크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가족들을 데리고 있죠. 아이 둘과 아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멋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뉴욕의 아주 좋은 곳에서 아파트, 그러니까 하늘에서 모든 걸 내려다볼 수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러다가 동창회를 간 거예요. 동창회를 갔고 그 동창회가 그러니까 대학교 동창회가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회인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자기랑 같은 클래스메이트였던 그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데리고 온 아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쁘다라는 것을,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읽어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야말로 저 여자를 가질 자격이 있었는데, 저 녀석은 공부도 못했고 실제로 지금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나만큼 교양 있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장르만 바꿔놓으면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꼭 나는 뭐 여성 혹은 뭐 이성 뭐 간음 이런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것도 결국은 똑같은 마음에서 출발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뭐든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하게 되죠. 그녀는 이걸 가질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나는 있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붙습니다. 나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더 잘했는데, 나는 더 많이 노력했는데, 살면서 나는 더 착하게 굴었는데, 혹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참 재미있는 심리인데요. 나는 살면서 더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살면서 더 많은 힘듦을 경험했는데, 그럼 이때쯤 되면은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되는 것 아닌가? 기독교 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고생시켰으면 이쯤 되면 나한테 좀 더 좋은 것을, 저 녀석은 가지고 있지만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때쯤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참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종종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세상은 참 무심하다.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때쯤 되면 잘 될 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신도 없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존재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이건 되게 모순적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격을 따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건 내가 받을 만해, 혹은 가질 만해, 혹은 저것은 저 사람이 가지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질투라는 이 죄는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제가 특정 앱을 공격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인스타 시대에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은 공감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를 좀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녀들은 다 인스타를 한다고요. 자녀들은 카톡 안 해요. 인스타 DM 보내지. 보세요. 인스타를 본다고 합시다. 뭐 인스타를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 뭐 SNS나 다른 것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요. 누군가가 멋진 새 차를 사거나 혹은 멋진 여행지를 갔거나 혹은 멋진 음식을 놓고 좋은 무드를 내거나 혹은 새로운 연인을 만났거나 혹은 뭐 아주 좋은 뭐 어디를 뭐 이제 뭘 시작했다라는 것을 딱 봤다고 합시다. 예. 여러분들은 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보기를 5개를 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객관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첫 번째, 와 멋지다 잘된 일이네. 1번이에요. 2번, 저게 나라면 좋겠다. 3번, 대체 언제까지 자랑질이야? 4번, 왜 나에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5번, 친구 끊기. 뭘까요?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질투 혹은 시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질투, 시기 이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나는 약간 대인배스럽잖아. 몸도 크고 그런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뭐 멋진 여행, 제 여행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차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저는 인스타를 보면서 전혀 공격받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인스타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도대체 뭐 하고 노나 감시하려고 보는 겁니다. 청년들 저를 친구 끊기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별 관심 없어서 대부분의 오 멋지다 잘된 일이네 좋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슥슥슥 넘어가는 거죠. 도대체 이것들은 무슨 죄를 짓고 사나 그러면서. 근데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드리죠. 어떤 한 목회자가 인스타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요. 막 개척을 시작했는데 개척한 지 1, 2년, 2년, 3년, 4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교인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바보는 아니니까 노골적으로 와 이 질투나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질투나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냥 조금씩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뭐야 어떻게 1, 2년 만에 2, 3년 만에 어떻게 수천 명이 될 수 있어? 누가 백이 있었나? 그래서 알아보는 거죠. 백이 있었나? 어디서 지원해 주나? 흠을 잡고 싶은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15년 가까이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네가 나보다 더 잘할 리 없어. 아니 잘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뭘까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는 대체로 질투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그러니까 주목해서 보지 않는 영역에 질투가 없다는 말일 뿐일 겁니다. 예.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내 몸이 너무 멋져 그러면서 알몸을 보여주면서 이두박근 뭐 이런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뚱보인 제 몸이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가 관심 있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쳐다보고 있고 일종의 숭배에 가깝게 보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은요, 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게 됩니다. 그게 질투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빠르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빠르게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즉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모든 다른 죄들은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그때만큼은 그래도 비교적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간음을 저지른다. 끔찍하게 모든 것을 파괴하겠지만요, 간음을 저지를 그때는 행복하겠죠. 도둑질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요, 시기는 즉시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7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대조를 잘 보십시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한쪽은 뛰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잔치라고요. 근데 한 명만 불행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8절이죠.
마땅히 주어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까 잠깐 사실 이야기를 했죠. 모든 것이 총천연색이었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자기에게 기쁨이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질 수 없는 저 선악과, 내가 먹을 수 없는 그 선악과를 보자마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시시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그것만 아름답게 느껴지죠. 그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자기 아내 말고 혹은 남편 말고 다른 여성 혹은 다른 남성을 갈망하면서 질투하거나 혹은 간음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신의 남편 혹은 자신의 아내를 즐길 수가 없게 돼요. 같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한때는 그토록 원해가지고 결혼까지 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안 그래요?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나에겐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보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본인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장 잘 나타내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에 보이죠.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국가 전체가 종이었다고요. 끔찍하게 포갑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옵니다. 거기서 자유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광야에서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으로 낮마다 에어컨을 틀어주시고요, 불 기둥으로 밤마다 히터를 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고 있어요. 근데 민수기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여기서 탐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시기 혹은 질투라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물론 먹을 것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고기가 없고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니. 그죠? 하지만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바보 같은 친구의 좋은 아파트를 한번 가보고 나서는 지금 내가 안락하게 그냥 집에 들어가면 늘 쉴 수 있었던 그냥 그 자그마한 아파트, 자그마한 빌라가요, 이제 더 이상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돼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흑백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흑백이 됩니다. 내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흑백이 됩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죠. 시기는 즉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죄의 뿌리가 됩니다. 다른 죄의 뿌리가 됩니다. 이게 10계명 중에서 시기를 마지막 계명에 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보면서 음욕을 품을 때, 즉 시기할 때요, 나는 7계명을 어기게 되겠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면서 탐욕을 품을 때 나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겠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시기를 합니다. 여러분, 9번째 계명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9번째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요, 법정에서의 거짓말로의 증거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해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가장 적용하기 쉬운 버전은 뭔지 아십니까? 뒷담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뒷담화야말로 말로 사람들의 명예나 사람들의 상황을 해치는 가장 쉬운 버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왜 뒷담화를 할까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아까 이정기로 돌아가 보죠. 인스타를 보다가 굉장히 성공한 목회자의 아름다운 목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뒤가 누가 있었을 거야. 어느 돈 많은 목회자 사람이 이렇게 뭐, 어이씨 뭐야, 예배당 강남에 있어? 이런 거 어떻게 구했어? 돈 없잖아 너. 누가 줬어? 몰라요. 모르는데 계속 그러면서 막 누가 줬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겠죠. 이게 9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9절 이후로 이 밑에 있는 이 저기 18장 전체 이야기를 보면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9절 이후로 사울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9절 이후 10절부터 보면요,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지금 사울은 자기 자신의 질투에 거의 미쳐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귀신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굉장히 날랬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걸로 넘어갔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7절을 보면요, 사울이 갑자기 자기의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요, 이게 갑자기 잘해주려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도 보면요, 메랍 말고 또 미갈도 아내로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목동에게, 그러니까 당장 그것도 왕의 딸을 데리고 갈 지참금이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지참금 대신 블레셋 사람을 더 죽이고 오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죽이고 오면은 그 공을 삼아서 아내를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을 꼬여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저번에 한번 골리앗을 죽인 건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가지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랑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잔혹하게 죽임당할 것을 기대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결국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죠. 하지만 사울의 마음에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든지,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게 실패하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막 죽여버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패했겠죠. 근데 실패하니까 어떻게 하죠? 모살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요. 보세요, 여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기가 다른 더 깊은, 더 나쁜 죄의 뿌리가 되고 그 죄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 옆에서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지 못했지만요,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7장에 보면 그 후반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요, 죄송해요,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은 사울이 마땅히 사랑했어야 하는 사람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항상 질투는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그러니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특별히 미모의 질투가 많아,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분명히 미모의 질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면서 장원영은 너무 예뻐, 그러면서 장원영을 질투할 거,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예쁜 사람들을 질투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팀 켈러나 존 파이퍼를 질투할 것 같습니까? 팀 켈러 돌아가셨다고요. 존 파이퍼 저 멀리에 있는 나이든 많이 든 분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목회자들을 질투하잖아요. 그분들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고, 그러니까 닿지 않는 곳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잘하는 거하고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임직된 김동혁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 저는 질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 질투를 한다면 그 질투하는 대상은 제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합력하고 도와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질투의 가장 깊은 곳에는 교만이 있는데 그 교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네 위치가 어디인지 계속 물어보게 만듭니다. 무슨 소리야?
동혁이는 이제 막 너랑 20살 차이 나는 애라고. 근데 그런 애가 저렇게 앞에 나가지고 나대게 만들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그럼 당연히 공동체는 깨지게 될 겁니다. 이 이후의 스토리에서 제일 끔찍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무너지는 건 둘째치고요. 결국은 사울과 자신의 아들, 그것도 사울을 끔찍하게 아끼는 효자 같은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도 박살나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나단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친구인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요나단한테요 선 넘는 말을 합니다. 20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보세요. 이제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요, 옆에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누구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수 없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기 자신도 자기 입장에서 보기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마저도 혐오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모두를 혐오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질투가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와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라고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질투의, 그러니까 자라나는 마음을요 경계하고 막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커지는 것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서서히 삼켜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거는 사울을 보기보다는 요나단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신의 굴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래야 했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보세요. 여기서 이 전체 이야기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야말로 자기 입장에서는 다윗을 가장 질투할 만한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이미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은혜롭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당장 폐위시키거나 당장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왕위에 유지하도록 했다고요. 그리고 사울이 이 지점에서 조금만이라도 더 회개했다면, 조금만이라도 더 겸손해졌다면요,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좀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가 내가 다윗에게 물려줄게, 그러면서 물려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죽어! 그러면서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냥 사울은 자멸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사울을 고통스럽게 하신 적이 없어요. 사울이 중간에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질투하고 있죠. 요나단이야말로 사실은 다윗을 질투할 만했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왕위 계승자가 자기가 될 것을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나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로 집중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단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사무엘상 14장을 읽어보십시오. 요나단 역시 엄청난 용사였습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요나단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명료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의 모든 동기에 대해서 다 자세히 말해 주진 않아요. 요나단은 거의 흠이 없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거의 흠이 없는 사람처럼 그려지는 요나단을 받아들이는 가장 정직한 사람은 그가 진짜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3절에 보면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자기와 그리고 다윗을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편이 잘할 때 시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편이 잘할 때 시기하지 않아요. 저는 스포츠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벅차올랐던 스포츠의 가장 그 기쁜 시기는요 2009년도였습니다. 2009년도에 김연아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저는 회사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예. 정말이에요. 그날 하루 동안 일을 아무도 안 했어요. 계속해서 그냥 모두가 그 동계올림픽만 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점수가 나왔을 때 진짜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전부 다 갑자기 막 족발 먹자, 치킨 먹자 난리가 났었어요. 그걸 보고 김연아를 보면서 우와 김연아 너무 잘해, 난 질투가 올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우리 편이니까요. 우리 편이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질투를 느끼고 있는 그 대상은 나의 적이에요. 나는 아사다마오라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생은 늘 스포츠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질투를 느끼게 할 만큼 어떤 상황에 놓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적처럼 지금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그 광경을 볼 때 형들은요 생각했을 겁니다. 저 녀석은 우리의 적이야. 엄마도 다르잖아. 저 녀석은 필요 없어. 저 채색 옷을 벗겨낼 거야. 그리고 저 녀석이 죽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 바보들은 10명의 형 바보들은요 자기가 볼 때 좀 교만하고 싸가지 없는 어린 저 동생이요 자기들의 편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을 구원해 줄 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요셉은 죽을 뻔했지만 결국 죽지 않았고요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초를 겪죠. 그리고 거기서 정직하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갑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나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왕의 신하를 거기서 만날 수 있었고요. 그들의 꿈을 풀어줬기 때문에 왕, 즉 바로를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바로를 만나고 나서 바로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서 정말 지혜롭게 7년 동안 오는 가뭄을 대비하는 좋은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오죠. 가뭄이 와서 모두가 다 죽게 됐습니다. 당연히 요셉의 형들도 죽게 되었죠. 근데 어떻게 됐죠? 자기가 적대시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결국은 자기를 구해줍니다. 자기에게 양식을 주죠. 그러고서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고요. 보세요. 형들 입장에서 이 이야기 전체의 끝까지를 다 알았다면 요셉을 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아사다마오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적이야,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난 너무 화가 나, 혹은 저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지 못해서 나는 너무 기뻐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연히 저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빌런이든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곁에 둔 사람들입니다. 요셉 옆에 빌런들이 없었으면요,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 같은 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이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은 분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요나단이 가장 붙잡고 있었던 핵심적인 그러니까 신앙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왜 그렇게 다윗을 질투하지 않고 다윗을 위하고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19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19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다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 편입니다. 온 이스라엘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우리 편이라고요. 그리고 저 우리 편을 주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그럼 요나단 입장에서요,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안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의 권리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을 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그냥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저건 가지고 있어, 혹은 나는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지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여러분들이 잘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그것을 운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운이 좋았어. 아니요. 우리가 운이라고 부르는 이면에는 지적이고 영적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거룩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족하다.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흑백으로 보았던 모든 것들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내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함께 있는 교회, 그리고 내 재능 없는데, 아니에요. 재능 없는데라고 그 비꼬면서 말하는 그 비꼬는 마음 있죠. 그것도 일종의 재능이에요. 제가 어떻게 재능이 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의 모든 비꼬는 마음으로부터 이상한 상상력이 출발했고, 그리고 그 이상한 상상력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설교의 요점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옛날에 제 비꼬는 마음이 진짜 제 단점이기만 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총천연색으로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안 주셨는지와 더불어서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질투가 보는 죄라고 했죠. 보는 것부터 출발하는 죄라고 그랬죠. 그럼 질투를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보아야 합니다. 뭘 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요나단을 봅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존재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앞으로도 요나단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될 건데요. 유진 피터스는요, 이 요나단의 존재가, 그러니까 사무엘상 전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굉장히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야말로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분노하면서 사울을 적대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진 피터스는요,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윗에게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요나단이라는 친구요. 요나단이 적재적소에서 다윗이 완전히 망가질 때쯤 계속해서 다윗 옆에 등장합니다. 다윗을 격려해요. 다윗을 사랑해줍니다. 다윗을 위해줘요. 요나단의 이 모든 이야기를 볼 때 제게 제일 감동이 됐던 거는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래야 했다. 보세요. 요나단과 다윗은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나단은 왕입니다. 왕족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에요. 요나단은요, 어떻게 하죠? 내려옵니다. 자기를 비워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뭘 주죠? 자기의 옷을 줍니다.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요. 이건 제가 옛날에 고대의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군복뿐만 아니라 칼도 줬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대 친구끼리, 그러니까 같은 전우끼리라 하더라도요, 친구가 있잖아요. 지금 친구가 나누는 의식 같은 것들이 고대는 꽤 많았습니다. 15세기, 16세기 영국 혹은 앵글로색슨들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도요, 친구끼리라 하더라도 칼은 절대 주지 않아요. 칼은 주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칼을 준다는 건 목숨을 맡긴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보세요, 칼을 넘겨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요, 아마 초등학교 때일 겁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가 저한테 칼을 달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엄마한테 칼을 준 적이 있는데 칼을 손잡이를 잡고요 이렇게 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었죠. 그때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니, 나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칼을 줄 때는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역수로 잡는 거죠. 손잡이를 상대방이 잡도록. 물론 여기서 비꼬는 분들은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저를 따라오시라고요. 역수로 잡죠. 그러면 상대는 손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은 상대방이 내가 마음을 못 놓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나를 찌를 수 있죠. 칼을 준다는 건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칼을 준다는 건 내가 당신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겠다는 의미죠. 요나단은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도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통치권을 주셨다. 나는 이제 다 줄 수 있다. 자기를 비우고 취약해지고 그리고 자기를 위협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요나단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단순히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존재는 이 존재가 가리키는 더 위대한 존재를 떠올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신분을 낮춰서 다윗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가리키고 있는 더 위대한 친구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시죠. 그리고 그분은 취약해질 수 있는 존재,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을 수 없는 존재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칼을 인류에게 넘겨주셨고, 인간은 그분을 찌르고 그분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왜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 목회자는요, 시기심에 관한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당신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기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밖에 없다고요. 전혀 시기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는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실 때는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이 저 혼자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이 이 자격 없는 죄인들이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시기를 하는 이유는 저놈은 자격이 없어, 나는 자격이 있는데, 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반대로 생각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이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격이 있는 그분이 자격 없는 것처럼 취급받았어야 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격이 있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떠안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분의 칼, 그분의 버림받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친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난 건강을 주시지 않았어. 그럼 건강한 사람이 부러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주시지 않았어. 그럼 성공한 사람이 부럽겠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을 가지지 못해서 슬퍼하고 다양한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요나단입니다. 슬프게도 다윗은 이걸 잊었을 때, 즉 요나단이 없을 때 사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타락합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서 탐욕을 품습니다. 즉 시기였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죠? 자기가 사울에게 죽을 뻔했던 방법이랑 똑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죽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고요, 전쟁터에서 이방 민족의 손에 죽게 만들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친구가 없다면, 그 친구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마음을 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윗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타락한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친구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본 모든 것을 내놓은 그 친구, 여러분들을 위해서 칼을 준 친구를 바라본다면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졌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